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내용인데요. 43장의 내용은 우리 42장에서 이제 형제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42장에서까지는 이제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개했던 내용이었다라면, 이제 43장에서는 기근이 계속됨으로 이제 양식이 이제 얻어온 양식이 이제 또 다 떨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양식을 이제 구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은 금방 내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오늘 나눌 수 있는 범위가 그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애굽에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자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기근이 이제 7년 기근이라고 했지만, 기근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맞는 야곱의 어떤 집안,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는 일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데려가야만 다시 요셉을 만나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번하고 다번은 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베냐민을 동행하지 않고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 아들들의 어떤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베냐민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영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면 그 영이 왜 동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이제 1절에서 첫 번째 문제는 1번은 1절에서 한 8절까지의 어떤 주제인데, 이제 그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 집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모든 걸 이야기해서 하나 남은 동생까지 이렇게 데려가게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가에 대한 이렇게 그 원망스러운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인데, 요셉이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냐, 동생은 잘 있냐, 뭐 이렇게 모든 집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친족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묻는 것이 이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게 저는 이제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 그 집안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는 일이 계속돼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우선 기근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만나 영의 양식이 없음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점점 사라져 영혼의 갈급함이 심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이는 곧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땅의 짐승에 의하여 육신의 몸을 벗고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추수되어지는 때가 임박하여지고 있는 때라 하겠습니다. 이는 곧 교회 시대의 종교로서 마지막 대환란 때에 후반부를 상징하는 때이며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준비하는 때라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나번에 다시 양식을 구하는 일에 전제 조건으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했는데 요셉은 이제 그 영이 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곧 신약에 이기는 자들인 아들들의 맏형이라면 고난의 환란의 때가 임박함에 있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이라 하신 같이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당연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여겨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본에 베냐민을 동행하지 않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아들들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그중 베냐민은 신양의 아들을 상징하는 곧 유대인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줄 통로가 되거니와 또한 그들은 왼쪽 염소와 오른쪽 염소를 가리는 권세가 쥐어지니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으로 인하여 생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의 요셉이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것과 대답 이후에 아우를 데려와 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 하는 것은 글쎄요, 부활 후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 그러면 기근 중에도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심으로 말씀이 없고 또는 그 엘리야의 입이 닫힘으로 인해서 우루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말해보고요. 나본에서는 양식을 구하는 일의 전제 조건으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요셉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을 교회 시대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람이 있어야만 그 증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예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본과 다본이 이제 같은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바울로 상징되며 성령과 동행하는 증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이 친족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라본은 뭐 어떻게 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패스합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자,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제 기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야곱의 집안이 그 아들들이 첫 번째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서 먹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양식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시몬이 애굽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로도 이제 이게 정표로 될 수도 있겠고, 야곱이 여전히 이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어떤, 야곱의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어떤 시대의 그 요셉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과 그 야곱이 이해하는 것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기근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그에 속한 그 아들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그 어떤 시대적인 걸로 이렇게 따진다라면 이제 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400년 동안에 이제 그런 말씀의 어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죠. 그런 어떤 시대와 같이 그런 어떤 앞서서 이제 형제자매님 정보 주신 것처럼 참 정인을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어떤 시대,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날로 본다라면 진리로 세워진 어떤 그런 교회가 이렇게 찾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기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기근을 맞아, 영의 양식의 어떤 기근을 맞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그 모세 율법이 변형되어서 유대교 율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법이 이렇게 애곡되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난 법이 되어서 이렇게 그 물을 마시면 오히려 그 가람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가람을 이렇게 더하는 그런 애굽의 하수물이나 유브라데 하수 이런 그 썸물을 내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 땅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이렇게 배척당하고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만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그 시대상은 기근을 계속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는 전제조건으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셉은 인자로 오신 예수의 어떤 상징이라면 베냐민은 이제 그 영을 상징하는데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 이렇게 그 영이 함께 해야지만이 함께 해야지만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양식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이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 베냐민이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요셉의 시대 이후에 베냐민 시대를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우선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어떤 시대에 그 끝나면 이제 베냐민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양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양식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양식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도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 영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베냐민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그 영께서 동행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번하고 다번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남겨질 제자들과 자신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제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들 안에 있게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요. 결국에는 그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베냐민 시대가 되어서 그 영의 어떤 부흥으로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였고 인자로 오셔서 행하신 우리 사복음서를 그 영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해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동행해야지만이 요셉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요셉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영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양식을 먹고도 온전히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소화 못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모습처럼 이제 그 영께서 함께 하셔야지 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행한 어떤 일이나 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영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소화해서 이렇게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베냐민과 함께 가야지만 요셉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양식을 내려가서 양식도 구할 수 있고 지금 하나 잡혀 있는 아들 시몬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요셉에 내려가서 이렇게 선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할 때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해당의 채찍도 당하고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가서 끌려가서 넘겨질 때 그들에게 네가 행할 말들도 성령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앞에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가지만 요셉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서서 자기가 행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베냐민이 함께함으로 지금 뭐냐면 그들이 지금 가는 거는 요셉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총리인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그렇게 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에 이렇게 잡혀간다 하더라도 자기 행할 바를 다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과 이제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친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것과 그 대답 이후 이제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요셉이 그 친족에서 다 자세히 묻는 것은 꼭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네가 신분과 치조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가 어느 가문에 어디로부터 온 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너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교회를 이루다가 왔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렇게 묻는 것이고 그거의 증거로서 네 안에 영이 있어? 그 영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이제 묻는 것이 베냐민과 함께 내려오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 형제들과 동행하는 어떤 베냐민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온전히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과 또 그 공급처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베냐민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집하고 또 바울을 표상하는 것이 그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형제님은 이제 그 영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못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베냐민이 그 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어머니 할 것 같으면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또한 또 이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아들들 할 것 같으면 신약 교회의 그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기는 자들이니까 그것이 베냐민으로 대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윤영재님이 교회의 그 증인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기는 자들인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본다라면 요셉은 인자 예수 그리고 베냐민은 그 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런 메타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날 야곱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이게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환에 따라서 이제 그 사라가 뭐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뭐 그 리브가가 또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라헬은 또 그러면 그걸로 따져보면 또 신약교회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저도 예전에 성경을 볼 때 늘 그 개념을 하나로 딱 고정을 시켜 놔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나로 딱 고정시키면 이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것이 이렇게 맥이 연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그렇게 깨달아서,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보고 또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좀 넓혀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을 종결하는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때까지 성령의 오심이 있고 나타내심이 있어서 지금 베냐민 같은 경우는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은 뭐 신약의 용어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새 세상에 이제 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단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 세대마다 성령의 임하심이 반복되고 마지막에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시대적인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그 70여 명의 가족을 양육하고 친히 돌보던 그때는 이제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자기 권속들을 돌보는 대로 좀 시대가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풍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가리 때가 온다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래서 왔는데 이 말은 7년의 흉년 때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계시록에는 가장 큰 대환란이 뭐냐면 모든 영혼들이 양식과 음료가 없어서 다 이렇게 굶주리고 갈증에 헐떡거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70여 그 가족을 친히 책임지고 양육하던 때는 아버지의 때라면 그 아버지의 때는 물론 이삭의 때도 있었죠.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전환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나 다른 그 온 세상에 극한 이제 기근이 임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은 생명의 양식을 그 기근의 때에
사람들의 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에서 아들의 때로 지금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암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도 이미 율법의 오순절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적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또 한 번 그런 영적인 재림의 때가 오니까 그게 이방인의 때를 중멸하는 때에 보내진 그 증인들, 오늘 누가 그 증인들이 윤형제가 그 증인들이라고 본다고 그랬나 그랬는데 그 예, 증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통해서 한 시대가 이제 그 아버지의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모든 권속이 요셉에게 양육을 받는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을 받는 새 시대로 전환되는 그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중차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냐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베냐민은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장자 교회가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혈장 권세자들 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 지금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유대인들의 때라는 것은 야곱이 양육하던 그 열두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육하는 열두 사도의 때는 시대가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이방인의 때 끝에서 새 시대로의 전환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영의 역사로 많이 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에, 야곱의 양육을 받던 그 열두 지파가 곡식을 하려고 값을 가지고 갔는데 곡식은 곡식대로 열 자루가 다 채워졌고 곡식 값은 또 자루 아우에 그대로 다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에, 이것은 하나의 야곱의 양육을 받던 이스라엘의 그 시험이 되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갔으니까. 만약에 이방의 도둑의 마음을 가졌으면, 야, 이게 웬 행제야 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시험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야곱은 율법 사역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지만 우리는 신원이 확실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의심받을 짓을 한다거나 무슨 그 도적의 마음을 뿜는다거나 뭐 그런 불의 불법한 자들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걸 자꾸 입증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자루 아구에 그대로 다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제 그 사달이 날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봤겠죠. 그 말은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항상 죄를 완전히 없애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사면 완전히 단번에 사면받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로움을 증거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두려움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예, 믿음의 의와 같이 완전한 도는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죠. 예, 그리고 요셉은 당연히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신분이 전혀 세상의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할 생명의 양식을 주관하는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형들은 몰라봤잖아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미 율법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런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 관습이나 행습이나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예, 자신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를 그 유대교인들은 자칭 마지라고 그 받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몰라보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창세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미 다 예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극한 그 기갈의 때라는 것은 암흑기를 상징해요. 7년 대환란, 뭐 계시로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일회를 그 대환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다. 그리고 그걸 야곱의 환란의 때요, 요셉의 환란의 때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암흑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암흑기가 길게 지나가면 마지막 암흑기는 새날이 오는 때인 것이죠. 항상 그래요. 새벽이 더 어둡다는 거잖아요. 새벽녘이 바로 오기 전에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혹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봐도 뭐 정치적으로만 그냥 쉽게 봐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큰 대국의 지도자들이 돼 있죠. 미국의 그 지도자나 러시아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짓을 보면 전쟁을 저희는 맘대로 일으켜서 심지어 뭐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교 이런 데까지도 그냥 오폭인지는 모르지만 폭격을 하고 그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를 절대 않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그보다 더 큰 범죄는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이라고요. 자기 국수주의, 자기 나라, 자기의 관념에 맞는 그런 엿사람 소수라도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런데 그의 뜻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불의가 의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공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시대를 이게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고 혼란기다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공허하며 혼돈하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 이거는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기라고 하는 그 기간은 암흑기이며 혼돈의 시대인 것이다. 예, 모든 인간들이 특히 인류의 정신세계를 빛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제 기독교의 사명인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불의 불법을 앞장서서 자행하고 그 자기네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편타당하고 합당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해서 다 처단해버리고 그런 시대가 그게 시대의 전환기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야곱의 때에서 지금 요셉의 때로 바뀌기 위한 전환기다. 그것이 7년 기근의 때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이미 풍년이 이미 7년이 있었어요.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보편타당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다 통용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런 좋은 이제 그런 때를 이제 평화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간 것이죠. 지나갔고 이제는 어둠이 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억지 또는 불의 불법이 정법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되는 그런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를 예시한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시대의 전환기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다 변개하는 것. 이것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한 어떤 인간 교훈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은 점점 에, 예, 진리의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사라진다, 소멸된다, 소멸되고 악과 불의가 점점 스멀스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시대의 전환기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한 그것도 다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죽은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서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찔러서 쪼개고 영과 혼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어떤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육적인 거 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문제와 혼적인 것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쫙 쪼개고 이렇게 하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날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야곱의 때에서 요셉의 때로 전환되는 이 때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갈되어지고 사람의 교훈들이 더 풍성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먹으면 살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야곱 족속은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되어진 다른 교훈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섯 처녀에게는 거기서는 양식을 구하는 걸로 하지 않고 기름을 사러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비유했어요. 결국은 말씀이신 생명의 양식은 곧 영적으로는 금기름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세의 특징, 에, 그 마지막 큰 환란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이 극한 기가를 만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자꾸 고갈되어지고, 사람의 교훈들을 통해서 억지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되어지고 온 세상이 어둠에 다 포로로 잡혀버리고 이런 때가 시대의 전환기의 특징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 경영과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문제와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교만한 율법사 서기관들을 주축으로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일 날씨를 뜨는 오늘 뭐 이러이러하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또는 오늘 이러이러하니 내일은 혹시 눈이 오겠다. 이런 거.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천지가 운행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인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너 분별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칩니다. 예전에 저는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이 되어지고 그런 자료도 본 것 같은데, 베냐민은 요셉은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의 어떤 상징이라면은, 베냐민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뭡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놓고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라서 나는 그 영이다라고 이렇게 나는 설명을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결국에는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고, 이제 이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있죠. 지금 바로의 총리로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 앞에 서는데 이렇게 베냐민이 동행해서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봐도 그 영으로 봐야지 맞는데 라고 저는 이제 그 그렇게 생각을 영이다라고 했고요. 확정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에, 요셉은 초림 예수, 그다음에 베냐민은 재림 메시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요셉도 베냐민도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인자 예수로 온 그 보혜사가 있고, 이제 또 다시 오리라고 한 그 또 보혜사가 다른 있잖아요. 보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오리라고 한 보혜사를 우리는 항상 다시 그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신 그 영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영의 일을 단회 또는 뭐 단회의 어떤 거에 적용을 나오지 말고 내가 아까 그래서 시작에 이미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임함이 있었지 않냐. 예. 그런데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은 교회와 늘 항상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방 여기 때를 마무리하는 그 성령의 일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